2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복되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10분에 대한 마음. 이번 주 여러분 특세가 있었잖아요. 이 특세를 진행하면서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딱 알람이요. 제가 알람을 4시쯤에 딱 맞춰놨는데요. 4시에 알람이 딱 울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10분만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10분만 더 자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10분만 더 잤어야 됐는데 한 30분은 더 자가지고 조금 늦게 왔어요. 그렇게 10분이 막 소중하게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분이 이렇게 소중하게 안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 좀 나는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부 예배를 딱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C2CK라는 그 세미나에서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디를 담당하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설교 몇 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말이에요. 그거밖에 안 해?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40분 한다는데 그거밖에 안 해? 야 나는 청년부 할 때 한 1시간 반은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40분도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한테는 40분의 설교가 참 짧은 설교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시간 30분 목사님 다음 주에 준비해서 설교하면 기쁠까요? 기쁘대요. 근데요 제가 1시간 30분 못할 것 같아요. 40분도 너무 벅차고요. 이제는 좀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는요 항상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분만 더 자고 싶다라는 막 10분에 대한 간절함, 아쉬움이 있다가도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야 뭐 좀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야 10분만 있다 전화할게 10분만 있다 전화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되게 10분을 되게 아주 큰 가치로 느끼지는 않고 그냥 잠시 후에 할게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도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악한 죄를 지어야만 경험해야 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의 상징이 된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또 죽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혹은 다른 것으로 막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번 주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기존의 고난주간 말씀을 이렇게 다음 세대랑 같은 본문으로 하셨었는데 이번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날 다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볼까? 라고 하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랑 똑같은 걸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막 보다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런 마리아는 아니고요. 새롭게 등장한 마리아였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였나요? 그때 목요일 새벽 예배였던 것 같은데, 그때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딱 그때 딱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장례 관습을 치를 때 딱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열려있대, 그리고 시체가 사라졌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이 직접 보기 위해서 그 무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돌이 옮겨진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 제자들이요, 직접 봐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예수님이 진짜 없네? 라고 하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었다라는 것이요,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구나, 이것을 믿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들이 믿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팩트를 믿었습니다. 팩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옮겨졌다, 그리고 시체가 사라졌다 라는 이 두 가지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요 이 상황 앞에서 야, 예수님 부활했어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 명도 꺼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덤 앞에 있는 그냥 돌이 옮겨졌다, 이런 팩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만 맞다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말씀은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3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결코 제자들이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게 등장했습니다. 11절부터 오늘 읽은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 액션,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그 행동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마리아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가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마리아가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저도 이제 축하하러 가는 자리, 뭔가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돌잔치라든지 이런 것보다요, 어느 순간 위로해야 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 갈 때가 너무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 가다 보면요, 참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사랑했고 또 애정이 있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까라는 그러한 생각 또한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가 있으면요, 단순히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슬프죠. 누군가의 죽음 앞에, 누군가의 아픔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 눈물이 우리에게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결코 부활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죽은 이후에 다시 그와 만날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눈물 이후에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믿는 자가 품어야 할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돌아가셨군요. 나 예수님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가지고 예수님 시체 뺏어간 줄 알았잖아요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감정으로 막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마리아야, 너 그렇게 누구 자꾸 찾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때서야 예수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라보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신앙적인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감정적 눈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마리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요, 이 붙들지 말라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껴안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껴안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셔서 딱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막 붙잡고 있으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탁 껴안고 막 있으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눈물이 막 떨어지고 콧물도 막 흐르고, 얼마나 예수님 콧물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 옷에다 이렇게 코도 풀고 이러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도 슬퍼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붙들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를 껴안고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죠. 너무 감격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은 못 만날 것 같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찾았다는 감격에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눈물이 이제는 그치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봤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 여인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당장에 달려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울고만 있어요.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진짜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예요.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내용들이요, 4복음서에 등장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입성하는 거,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 정도나 내 성경에서 다 나오지, 뭐 웬만한 것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잘 서포트하는 서포팅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이요, 잘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역 앞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열심히 탐구했고 고민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활 앞에서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거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뭐 교사라든지 뭐 싱어라든지
반주자라든지 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헌신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이 헌신에 있어서요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뒤처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 헌신이요 우리가 너무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요 똑같아요. 저도요 목사라는 타이틀 이걸 가지면서, 그래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뭐 저런 모습들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지, 나는 예수님 믿을 만한 존재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든다면, 내가 또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양육의 과정, 또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지라는 은연중에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헌신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맞아, 나는 너무도 그럴 만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더 깊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저보다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저보다요 남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나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헌신의 자리에 나아갔다면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런 막대기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며 살아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뢰는 결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나는 죄인이다, 또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리어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과, 또한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또한 부활한다라는 부활 신앙, 여러분 이 3박자가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저 마리아처럼 눈물만 흘리며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참 다양한 고난들,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저번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냈지만 우리의 평생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밖에 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일주일의 짧은 시간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며, 또한 그 고난이라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 부활이라는 가장 높은 곳까지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며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고, 나는 뭐 어떤 거 헌신하니까 이런 예수를 전하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어떠한 자리로 섰든지 여러분들은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며 삶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간직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왜 하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셔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바라보면요, 뭐 1,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여인들은 여러분 증인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화권 안에서요 두세 증인이 나오는데요, 증인에 대한 말씀은요 두세 증인이라고 해서요, 이 두세 증인의 가장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두세 증인을 세울 것인데 그 중은 장로다. 남자 중에서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증인이라는 것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40도 안 된 그 상황 가운데 막 예수님의 말씀 너무 잘 전하니까 많은 이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뭐 40도 안 넘은 것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이가 차지 않으면요 증인도 못 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이 증인된 삶을 여러분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증거했다. 이 여인이 부활을 증언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이 제자들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섭니다. 공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그 공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네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이 학문 없는 범인, 본래 이 사람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에서 범인? 왜 범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뭐 범자를 얘기하니까 호랑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범인은요 진짜 속된 말로 빈 깡통,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비어있는 사람,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원어를 사용하여서 학문 없는 범인, 진짜 학문도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멍청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이 깡깡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일이나 열심히 했지 또 세리 일이나 열심히 했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떻게 감히 다 기억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가 어떻게 감히 공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지식을 전파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법이 그렇잖아요. 법이 우리가 막 법을 제정하지 않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법을 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념들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하향적인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 선생님의 이 다양한 도움을 통하여서 다양한 지식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향적, 하향적 이런 개념보다 평행적 지식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궁금하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내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지식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상황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막 의사도 유튜브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한문철 TV라고 아시나요? 한문철 TV 관심이 없으셔요. 한문철 TV라고 있는데요, 이 TV는 변호사예요. 이분이 변호사인데 교통사고 관련된 이 변호를 주로 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내요. 내가 이 사고가 났는데 이건 몇 대 몇인가요?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막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채널입니다. 이 사람의 파급력은요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일반인들이 이 사람의 막 영상을 보고 배운 것들을 삶에서 막 실천하는 게 이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교통사고도 예방하게 되고요, 뭐 다양한 사고들을 예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한참 이제 민식이법 막 이런 법들이 유행했을 때 아이들이 막 민식이 놀이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블랙박스 영상들이 참 많이 등장하면서 어린이 보호주의 구간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딱 듣고 나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고 뭐 어떤 차량 사고가 접촉사고가 났으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보험사가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 한문철 TV 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근데 내가 한문철 TV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답니다 라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 갖추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행적 구도 안에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또한 어떠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 2000년 전에는요 무조건 하향적인 그런 교육, 하향적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증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비교 대상에 넣을 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예전에 바라보면서 기드온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실까라는 그러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미디안한테 곡식 뺏길까봐 포도나무 그 짜는 곳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막 하고 있는 그러한 찌질이 같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인생, 우리도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이거 부족하더라? 너 이거 안 되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라도 내가 쓰고 싶어, 그런 너라도 네가 네 스스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작은 자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를 큰 자로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증명해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들어서 믿을 수 있다면요, 확성기 들고 막 외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밖에 나가서 차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여기서 함께 모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고난주간 여러분 잘 지키면서 살아갔을 텐데, 여러분 안에 혹시 왜 그가 죽으셔야 했는가를 생각하며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막 버거워서 막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고 막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부활한 예수님 앞에서 울고만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울분이 토해낼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해서든 내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사채업자처럼 이거 안 들어주셨더라고요? 빨리 좀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드러나고 내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큰 용사다. 너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마는요 양옆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가 달려가는 거에 있어서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옆에서 달리고 있는 말들이 자신의 경로를 막 막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이 사람이 경주마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방향만을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 걸림돌이 있을 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을 뛰어넘으려면요, 우리는 걸림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요, 찬양의 이야기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여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냈고 또 이제 또 살아낼 때에 여러분, 이 한 주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안에 유혹들이 참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죄의 유혹들이 참 많이 등장하겠지만 그 유혹 앞에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한테 막 몰려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청년들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또한 살아내는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큰 용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용사의 삶이 무조건적인 승리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 어떤 반응인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딱 등장하셨는데요, 도마가 이야기해요.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 너네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괘씸하고 연약한 도마까지도요, 예수님은 큰 용사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를 찾아가셨고요, 그에게 자신의 손자국을 보여주셨고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만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축복해야 할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늘 간직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행복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 보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래야지 라고 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여야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참 눈물 날 일 많고, 우리 안에 참 억울할 일 많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하나님, 나를 좀 큰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미 큰 용사야. 너는 이미 큰 용사야. 그래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눈물 날 일이 다 너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 해결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는 해결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참된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떠한 헌신이, 너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너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 그 부활 소망,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 날 일 많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